학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강을 건넌 사람들의 십자가를 모두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큰 십자가도 아주 작은 십자가도 무게는 똑같았습니다. 학자는 아무 말 못하고 하나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줄 때 누구한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볍게 십자가를 안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 내가 늘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 다르게 받는 것, 삶이라는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짐은, 즉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든지 고통의 무게는 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은 가벼워 보이는데 왜 나의 고통은 이렇게 무겁게 힘드냐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가장 알맞고 편안한 십자가는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과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그 생각의 차이가 그 걱정과 근심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생각을 기쁨의 일로, 감사의 일로, 사랑의 일로 여기면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에 자기들의 짐이 무겁다고 불평 원망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 물이 없고 척박하고 열악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 광야를 거쳐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면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를 솔직하게 담백하게 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또다시 물로 인해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즉, 마라 쓴물 사건 때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썩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물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퍼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또 약간만 힘들어도 원망하는 그야말로 습관적인 불평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약 38년 후,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제40년 되는 때에 발생했던 가데스 바네아 물 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언급된 무리바 물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물 사건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사실 위에 두 사건은 무리바 라는 그 지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두 사건의 그런 발생 과정이 흡사한다는 점에서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두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은 시간상으로 약 38년의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번 무리바 사건과는 달리 가데스 바네아 물 사건은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2번이나 치는 죄를 범함으로써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무리바 사건은 장소가 시내 반도 남부 지역에 위치한 시내산 근처 르비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물 사건은 르비딤보다 훨씬 북쪽, 그러니까 약 300km 이상 북쪽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르비딤은 강야의 오아시스의 지역인 이 엘림과 시내산 중간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와디 페이란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주로 겨울 우기 11월이나 2월경 때에 작은 시내가 잠깐 형성되었다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아예 땅이 말라 비틀어지는 황량한 광야로 변하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살기에는 정말 절대 불리한 갈증의 땅, 척박한 땅, 죽음의 광야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지금 당장은 물이 없고 척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복된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미래가 있는데 지금 현재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미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행적을 통해서 강야같이 힘들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같이 그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벅찬 감격으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곧바로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황량하고 척박한 그런 광야 길을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완전한 안식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동해 가야 될 뿐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면 담대히 신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준 그 모세를 향해서 험악한 말로써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해 주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삶에 지쳐서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에 가서 살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 고통의 현장에서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노예의 땅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출애굽을 전후하여 지도자의 모세와 아론의 말에 절대로 토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출애굽을 적극적으로 소원했습니다. 또 출애굽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물이 없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모세와 다투면서 그를 향해서 온갖 비난과 불평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니겠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원망하게 된 것은 바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항상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원망은 우리를 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그 심령을 상하게 하고 그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몸이 아파요. 정신이 아픕니다. 두 번째, 3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은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을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원망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고역 땅의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교만한 고개를 쳐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시비를 겁니다. 왜 원망을 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작은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했는데 내 소원 하나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많이 체험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바로 얼마 전에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어서 이적을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또 원하던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3절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는 그 말로 추악한 그 불신앙적인 원망을 발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궁핍할 때 먹이셨고, 또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도 이스라엘을 도우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해서,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길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길 때문에. 이 험악한 길을 간다 이거예요. 왜 이런 길로 가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예. 그 하찮다 그래. 그 음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 먹고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러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셨어. 그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합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어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못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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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망하지 말고요. 감사하는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마실 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신앙. 바른 신앙. 예. 신앙의 회복 없이 단지 여러분 물만을 요구할 때 또 다른 불평, 또 다른 범죄를 계속될 것입니다. 신앙을 먼저 추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릇이 먼저 만들어져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서 그분을 원망하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내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결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5절에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니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백성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이 없어서 또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대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줄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호렙산에 양을 치던 때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입니다. 또 예굽에 피 재앙을 내릴 때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홍해를 쳐서 그 가운데로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것을 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반석을 내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큰 바위에서 물을 얻는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위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거라고 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모세는 아마 하나님 바위를 내리친들 물이 나오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이때 모세에게는 나름대로 의심이나 주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즉각 순종해서 명령에 순종하여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단지 기계적으로 반석을 내리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신앙의 표시로 그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절대 신앙, 절대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 사건을 구속사적인 그런 배경으로 이해하여서 반석과 물을 각각 신령한 반석 그리고 신령한 음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심한 갈증으로 그 육체와 심령에 메말라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반석의 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와 고통으로 그렇게 질식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심히 가란 영혼의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신령한 반석이요 신령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있는 그런 영혼을 소생시키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 3절을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고 했어요. 돈 없는 자도 나오고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로 와서 사라, 젖을 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히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며, 여러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우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살게 되고 놀라운 그런 다윗에게 허락한 그런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수를 마시고 확실한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바로 죄와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로 간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또 안 그래요, 세상에 더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고 신앙의 길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믿기 전보다 더 큰 고난과 역경에 직면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땅 결코 우리가 영원히 안주할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나그네 생활 동안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할 그런 임시 거처입니다. 그리고 이 임시 거처는 항상 삶과 죽음과 갈등과 고통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척박한 곳, 환량한 처소,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여러분, 우리는 이 임시 거처인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거룩한 천국이라는 처소에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심지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죽음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물, 신령하나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의 인도에 따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영원을 준비해 가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고통과 절망의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신령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깨어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해야 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수만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초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새롭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버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